하늘소리 찬양이 참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는 반석 내 구원자 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신자들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도 고백을 해야 알지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때에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지 못하면 회개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방을 치우게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늘 사모하라는 제목인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있어야 될 걸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 알아서 다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원하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나 마귀에게 강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빼앗긴 적자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그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의 결과요, 죄의 끝인 사망을 무서워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렇게 안 보고 판단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적자 인생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을 빚진 자, 죄에 끌려다니는 마귀의 노예요,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빛을 청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의 죄악을 모두 청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주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맑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흑자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적자였는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빚이 청산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빚이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고 흑자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흑자 인생으로 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예수님 그대로인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 인도 따라 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대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요, 적자 인생에서 그 적자의 빚, 죄악과 허물, 그 필경은 사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그 빚에서 탕감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면 이제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그 역사와 기적과 응답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빚진 자 할 때 오페일레타이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냥 내가 갚아야 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빚진 자의 의식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코가 석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님이 보고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장사 지난 것 같아요. 당신 속옷 입어야겠어요. 어느 날 루터가요
너무너무 카톨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파교시키니까, 파문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카톨릭 사람들이 누구든지 루터를 죽이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의 아내가 말해요. 당신 말이야, 깜짝 놀란 거죠. 루터가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소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소복. 누가 돌아가셨냐 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당신이. 왜냐하면 당신이 두렵고 떠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믿던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그래 루터가 회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의 삶 속에 빚진 자의 의식이 있기 바랍니다. 이건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빚은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변제해야 될 의무로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의 빚을 청산받은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내 가정에서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사업터 일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을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 저주에 미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흑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흑자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 놀라운 흑자의 인생이 되기 바라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손이 굽었었는데 내 말이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내 손이요 그냥 포도 한 박스가 들어왔다, 다 먹으려면 시들시들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꼭 불쌍하지 않아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 사랑하는 거죠.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죠. 그 생명의 삶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욕망을 이루는 삶은 또다시 빚쟁이로 몰리는 삶이에요. 내 욕망과 본성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육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여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2절에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지 않고 사는 삶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 육체의 더러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모든 세상의 다툼, 시기, 분냄, 원망, 당짓는 것, 여러 우상숭배, 여러 어리석음에서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정죄당할 일이 청산되고 빚이 탕감되었으니 성령을 쫓아 날마다 살기 원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살 의무가 아예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또다시 살면 그것은 심판이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육신대로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야 너 얘따 암병이나 먹어라 할 부모는 없어요. 야 얘따 당뇨병 먹어라, 고혈압 먹어라, 그럴 부모는 없어요. 속상해도 그렇게 할 부모님은 없어요. 남편이 소리 질렀다고 아내가 콩나물 무칠 때 그냥 농약 다 쓰면 우리는 다 살 길이 없어요. 아니면 살살 빨리 죽으라고 뭐 안 좋은 거 타야지 하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럴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이거 하지 말라고 꾸짖고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라고 하고 회초리를 내지 않겠어요? 종아리를 때려주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낼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로 징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보배면 바른 길 가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몸의 행실을 오늘도 죽이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 몸과 우리 욕망이, 우리 몸의 본능이 그냥 죽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아요. 내가 내 욕망을 다스리리라, 내 몸의 본능을 다스리리라,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의지만은 몸의 행실을 능히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께서 몸의 행함을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의지로 우리 몸의 욕망과 본능을 다스릴 수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틈만 있으면 죄악으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인생도 다 보여요. 하나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기적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새 생명의 자리가 있고 놀라운 새 영광의 삶을 나아가는 그 축복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유소에 갔어요. 그래서 주유를 합니다. 주유를 하는 동안에 그 주유하는 분이 창문을 두드리더니 말해요. 제가 앞에 있는 창문을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열심히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남의 유리창 닦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닦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럽게 닦아? 다시 닦아! 내가 잘못 봤나고 깨끗이 다시 닦았더니 당신은 안 되겠어. 이러려면 유리창 닦는다고 하지 말아야지. 이때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당신 안경을 좀 줘봐요. 그 안경을 싹 닦아서 씌우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해지고 본능해지고 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내 시야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성령은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요, 아내의 흠만 보여요. 남편의 흠만 보여요. 우리 자녀들의 흠만 보여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성령에 따라 날마다 나아가면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가 나가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니. 아멘. 이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는 아랍어입니다. 아람, 아빠.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파르테, 파파죠. 아빠.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래서 파르테. 아바,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죠. 아니, 아멘. 두 번 하죠. 주여, 주여. 우리 두 번 하잖아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죠?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 예수님. 이게 다 옛날 아바, 아버지.
이 아빠를 뭐 가까운 사이라 아빠다, 예? 아버지, 이 아바를 아빠라고 부른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원래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른다는 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을 다해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를 살리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지키소서. 그 역사가 꼭 우리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감정들이 있죠.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여러 욕망에 따라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의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성을 내놓고 회개하는 것. 주님.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으로 꽉 찬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어요. 들어와 봤자 모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고 없의 여김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성의 가장 깊은 차원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계획,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줄 아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동에 어떤 친구들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국내면 괜찮은데 해외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난 거죠. 이 종이 저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카드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하면은 먼저 보톤으로 택할지 음성으로 할지 뭘로 할지 막 한 4가지 택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한참 있으면 지금 대기자가 많고 통화자가 많으니 뭐라고 하여튼 어려워요. 신고가.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막 그냥 카드 신고나 하고 전화만 없어졌다고 난리 피우는 게 아니에요. 주여 도우소서 했더니 한 4시간 반 만에 그걸 가져갔던 사람이 이거 가져와봤자 쓸모없고 거기다 성령이 인도하니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애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판단, 내 계획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계획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제가 얘기했거든요. 무슨 맥북인가 뭐 하여튼 애플에서 나온 제일 좋은 컴퓨터를 샀어요. 왜냐하면 그 과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애지중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종이 마음속으로는 아유 꼬이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봐라. 보기만 해도 막 그 컴퓨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리 좋아도 전철 탈 때는 꼭 안고 있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위에다 놓고 눈을 뜨고 있는데 학교가 다 와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통학거리가 기니까 위에 있던 사람이 좌우를 둘러보다가 주인 없는 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난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종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이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머리에다 휙 넣어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쓸모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웠다고 하고, 주운 건 사실이니까 전철 위에 있던 걸 주웠다고 하고 돌려줄 테니 절반값을 내놔라. 걔도 가격은 알아가지고
한 170만 원을 달라고 해야지 하고 그 위에 있던 학과 번호, 무슨 학교 학과 번호를 알고 그 학교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지 말고 내가 그 학생한테 전달할 테니 네 전화번호와 사정을 말해라 했더니 컴퓨터를 주셨고 내 번호는 이렇다 했더니 구로 디지털 단지에 근무한 그쪽에 근무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며 경찰한테 신고해 놨기 때문에 그 경찰이 얼마나 뭐 처녀가 예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경찰이 막 눈에 힘주고 내가 같이 가준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 청년이 당당하게 그 회사원이 한 30대인데 당당하게 이거 170만 원 내놔라. 이거 주신 걸 돌려주니. 그러니까 이 경찰이 가만히 있어보세요. 당신 이거 점유 이탈죄야. 돈 주워가면 그게 있는 자리에 아니고 점유 이탈이 됩니다. 거기 있던 자리에서 움직이. 당신 지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학생 이 컴퓨터 맞아요? 그럼 학생은 가. 하고서 그 사람 붙들고 당신 말이야 하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리교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그 권사님은 자기가 하는 모든 목회자한테 다 남편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김성환 목사도 아는 사이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꼭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수많은 목회자와 신령한 자들 중에 하필 김성환 목사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난 12시에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감리교 권사님. 권사님 걱정 마세요. 오늘 승진해요. 응답 받았어요. 공연히 얘기해버렸네. 아 그러고서 한전 부장 승진 받았다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기다리다가 6시 40분에 전화했죠. 권사님 왜 연락이 안 와요?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다 틀렸어요. 지금 사장하고 심사위원들하고 5명이 심사했는데 남편은 안 됐고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이미 다 끝났다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시죠. 아니 이미 다 끝났는데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끊었는데요. 7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장님이 퇴근해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성기 승진시켜라. 믿거나 말거나.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부장으로 됐어요. 부장 돼가지고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우리에게 11조 해야 됩니다. 11조는 안 하려고 해요. 1년은 11조 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복 받으라고 하지 우리에게 돈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말했더니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쩔지 모르니까 자기가 아직도 알아서 11조 했어요. 이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다 할 수 없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른대요. 예수 이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소서 나를 들으소서 하나님 영광과 생명의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청년들이요 예쁜 가방을 메고 올 때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이 백은 어디서 났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사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사주셨어요. 왜 사줬죠?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딸이니까. 우리는요 죄다 벌어서 어떻게 해요? 자식 주려고 하죠.
왜 그러죠?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유업을 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열정이 식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엄마 아빠를 깜보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사랑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은혜를 따를수록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보호하심, 인도하심, 채워주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내 사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 원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고 다시 그 핸드폰이 왔으려나 가보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뭐라고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적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적은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은혜 앞에서 점점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갔더니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옥에 갇히고 풀려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의 힘을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하지 않으면 새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적자 인생을 참으로 그 빛을 모두 청산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다시 육체의 본성대로 살며 적자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흑자 인생이 돼요. 나를 채우신 성령님은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을 살려요. 내가 못 살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요. 내가 못 살리는 아내 남편을 살려요. 우리 사업터 일터도 성령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야, 아버지가 안 줘요. 왜 안 줘요? 아니 지금 속여가지고 100만 원 주면 유흥가 가서 술이나 퍼먹다가 술 취해가지고 의도터지긴 할 텐데 아빠가 주나요? 안 주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안 줘요. 제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지금 5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하는데 이거 가지고 나쁜 짓 하기가 십상이다. 그럼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이 은혜와 이 역사를 일으키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겠나요? 곧 질병의 일도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열어야 되는 문제도, 사업도 직장도 우리 삶의 문제도 다 어디에 초점이에요? 성령이여 채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영광의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초점을 흐트리고 다시 예수님이 아닌 마귀의 안경, 세상의 안경을 쓰게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는 안간힘을 다 씁니다. 어떤 우리에게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이 천사 만사 뜨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손 한 번 잊었는 게 더 크다고 하더니 그렇게 찜통더위더니 한순간에 새벽으로 추워져 버렸다는,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그냥 자연의 법칙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시지만은 여러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다가 또
또다시 육신에 지고 육신의 본성, 욕심, 탐심에 끌려 갈 바를 모르고 정처 없이 감정에 따라 살고 원수 짓고 분노하며 살고 용서 못하며 살고 여러 상황 가운데 또 죄에 끌려다니며 적자 인생으로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참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우리 직장 사업에 임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와 빛이 청산됐으니 성령 안에 흑자 인생되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